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사울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요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가 혹은 온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잘 살았구나, 이 사람이 못 살았구나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낸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늘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지만은 돌보아 주셨지만은 그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때로는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인생을 보면 사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고 순식간에 혼비백산해서 블레셋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기회로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울이 엉뚱한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모두 다 금식하고 블레셋과 싸우라.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열쇠인데 체력까지 열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울은 무모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금식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 지쳐 있었고 눈앞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적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기에 너무 힘에 부쳤습니다. 그 과정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숲속에 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잠깐 입에 혈에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왕이 지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실수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쳐부수고 거기에서 탈취물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데려와서 피채 먹지 말고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완전히 그들 중에서 다 빼앗고 탈취하자.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완전히 전멸시키자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자 무리들도 군사들도 왕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얼마나 참으로 좋은 군사들입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피로에 달려 있었는데 지금 왕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순종하는 이러한 군사들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도 이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힘이 나죠. 목회하기가 힘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하지만 아무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 왕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이 만류를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하지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사울은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지휘관들에게 다 지휘관을 소집해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지금 사울 왕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 누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리에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좋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물어보자. 그리고는 군사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으로 서 있고 이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아마 제비를 뽑았겠죠.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군사들이 저쪽으로 있고 요나단과 사울이 이쪽으로 있었을 때 사울은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죄가 저 군사들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설마 내 아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덜컥 자기 편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 중에 요나단이 다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네가 뽑혔는지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만 맛보았을 뿐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그 선포도 듣지도 못했고 그냥 곧바로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물리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죽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비록 사울이 마음대로 약속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겠지요. 피채 먹었으니 그 음식을 먹었으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겠지요. 그러나 죄의 첫 번째 이 서원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지명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그렇게 실언을 합니다. 이 사울은 이게 말이 먼저 급한 것 같아요. 말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이 성과를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만 허지부지하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는 이 사울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이후에 주변의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내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왕과 블레셋을 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아말렉을 치고 어쩌면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성공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니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군사력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울이어야 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성공 같아 보이지만은 그의 인생은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용사로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기에 성공이라고 하지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했다면,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사울과 같은 그냥 보여지기식 신앙, 이례적인 신앙으로 그냥 것만 번지르다게 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그의 인생, 그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